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오늘 9번째 절제입니다. 근데 혹 절제라고 하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9번째 있으니까 혹시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앞에 있는 열매보다는 좀 덜 소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혹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다 맺혀져도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그 열매들이 다 빛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아주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야, 저분은 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많어.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사랑의 빛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해서 화를 낸다면 그 순간에 충성의 빛이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거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화가로서의 낙관을 딱 찍듯이 이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의 작품들을 하나로 완성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절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시겠지만 막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80km 하면 쫙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학교 근처나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 가면 30km 하면 더 줄여야 돼요. 과속하고 있다가 줄여라 그러면 얼른 줄여야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다가는 둘 중에 하나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범칙금이 날라오거나.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밟아야 할 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오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과욕이 생겨가지고 오버할 때, 오버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내가 오버하는 이 과욕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마찬가지처럼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이 절제가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바로 이 절제예요. 여기에 이 절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앵크라타이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라는 얘기죠. 이 앵크라테이아 이 부분을 절제라고 번역했는데 이 자기 셀프 컨트롤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알맞아야지, 알맞지 않고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도 적당하게 먹어야 그게 약이 되는 것이지, 보약도 지나치게 먹으면 그 보약이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알맞게 그렇잖아요. 자기 건강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지 건강에 좋다고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이 오히려 병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 오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조절하며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감정이 막 요동쳐요. 그렇잖아요. 신날 때가 있고 기쁠 때 행복하고, 근데 때로는 막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근데 이런 감정이 여러모로 풍부할 때에 사실 우리 인생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어느 한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감정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정서에 있어서는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나고 기쁠 때 있는데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웃어야 할 때에는 웃어야 되는 거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병드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저희 아버님 같은 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가졌던 질병을 보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어. 보니까 즐거운 표정도 없고 슬픈 표정도 없고 맨날 무감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메마른 감정보다는 풍부한 감정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감정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전자에 막 물이 끓으면 불을 꺼야지요. 근데 주전자가 막 물이 끓어서 그 끓는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확 폭발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에 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부흥회를 다녔는데,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부흥회로 가서 보면은 어렸을 때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은 막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는 다 이 교통이 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잖아요.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버스가 저기 오는데 그냥 몰려가서 소리치고 너 왜 먼저 타냐, 내가 먼저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타려는 사람들이 다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야. 아니, 그냥 은혜 받고 왔으면 쭉 줄 서면 될 텐데 거기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먼저 타려고 하고 아줌마들이 끼어들고 막. 어렸을 때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뭐지? 은혜 받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손들고 기도하고 세상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더니 내려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현실에서는 버스를 보고 달려들고 먼저 타려고 창방 올려들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절대되지 아니하면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절대되지 않는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셀프 컨트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극한 상황에 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 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이 오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뭘 조절해야 되느냐? 욕망을 조절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계에 다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욕구가 없는 생명체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욕구가 필요해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욕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고자 하는 생리 심리적인 이 과정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욕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가 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요 정도는 됐다. 요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어. 거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욕구를 넘어서 욕망이 되는 것이고 욕망을 넘어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나서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절제해야 할 순간에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땅에 욕심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노인에게 얘기해요. 자,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해가 질 때에 내가 달렸던 그 지점까지만 돌아온다면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을 달렸어요. 넓은 땅을 다 돌았지만 도착해서는 그냥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 노인의 묘비에다가 이런 거를 쓰지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이 욕구가 필요해요. 욕구가 있어야지 생존 본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욕구가 채워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욕망이 되고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시라기보다는 글이라는 게 낫겠죠? 이런 글이 있어요. 손톱이 길면은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나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있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시라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글귀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 욕구를 절제하실 때에 오히려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절제를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만 이 욕구와 욕망과 이 감정을 셀프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보세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절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 평생 가지고 왔던 이 품성인데 이 품성을 내가 꾹꾹꾹 누리며 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훈련하는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이 잘못된 이 품성, 내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하는 그 훈련을 가지면은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는데 말씀에 따른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를 가리켜 와스프라고 해요. 와스프. 이 와스프는 WASP예요. WASP, 와스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와스프는 뭐의 약자냐? 화이트 백인.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AS죠. 화이트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족이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라는 거예요. 이 와시프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왕처럼 강력한 위엄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절제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왕처럼 강력한 위엄을 가진 어머니처럼 철저하게 절제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역시 대표적인 와스피거든요.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족이고 프로테스탄트고요. 그런데 이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홈런 쳤어요. 내가 오늘 홈런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이 부시의 동생 이 조나단을 엄하게 야단을 쳐요. 도로 그를 향해서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조나단, 네 자랑은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네 팀이 어떻게 됐느냐. 네 자랑하지 마. 네가 홈런 쳤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럼 네가 속했는 그 팀은 어떻게 됐느냐? 너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지탱하고는 지도자 와스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홈런 친 거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홈런 쳤다고 그 팀이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네 팀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봐라. 여러분 절제 훈련은 한 사람의 인물됨을 세워가지요. 지도자가 되게 하고 존경과 사랑을 한 몸으로 받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절제의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면은 특별히 현재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중단 없이 이 절제의 훈련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지만 그 팀이, 그 다음에 그 사회가,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팀이 질서 있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절제 훈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여기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의한 절제 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은 언제 폭발돼요? 지금을 바라보니까. 이 순간을 자기가 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욕망과 욕심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이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니까 그 욕구와 욕망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절제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자가 특별히 선수가 국가대표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 그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지금보다는 메달을 따고자 하는 내일의 메달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비전을 가진다면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에도 차이가 있는데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구원받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의 절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멸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며 산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 삶을 꿈꾼다면 절제할 수 있어요.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들이 먹을 거, 쉴 거, 놀 거 다 절제하고 땀 흘려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 믿음과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는 내가 누려야 할 것대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 다 이루고 다 행하고 할 것 다 하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전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자, 오늘 제가 9가지 열매 마지막인데 이 모든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훈련을 받아도 내일의 비전을 세우고 다짐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야지만이 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마태복음 4장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주린 예수님 앞에서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 갈릴리촌 출신의 이름 없는 청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착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순간에 너는 인기를 얻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는 인기를 한 번에 얻게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산에 올라가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고개 한번 숙이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경이 없는 이 청년 예수, 너에게 이 모든 권력을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권세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체험을 하셔요. 근데 이 시험 받으시러 갈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절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열매를 함께 나눴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오늘 마지막 절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밟을 때 밟고 또 세게 밟을 때는 확 밟아서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며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스스로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9가지 열매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져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크로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인내하며 참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이거는 곧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비방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더라도 온유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열매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열매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위탁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씩 맺혀지고 우리 은혜제일 공동체에 풍성히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